유한한 인간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든다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옛부터 인생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무상, 초로인생이라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인생이란 풀잎 위에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살아는 있지만 이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조금씩 계속 확산되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할 뿐이지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들은 흔히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같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죄의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난 몇몇 가지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 다시 말해서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의지,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를 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에 주어졌던 수많은 특권을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최초에는 연합하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이처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수명은 제한되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온 인류에게,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온 인류, 모든 인간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멋대로, 제 맘대로 살게 되면 더 지혜롭게,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수명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 영원에 비해서 아주 짧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면서 1분 뒤에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인생,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어 괴로워하고, 오래 살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한숨 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뿌리가 뽑힌 채 땅 위에 쓰러져 있는 나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뽑혔다 할지라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뿌리와 줄기에 남아있는 제한된 수분과 양분으로 얼마간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수분과 양분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나무의 죽음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이 모두 고갈되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자신의 제한된 수분과 양분으로 얼마간을 버티다가 말라 죽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신에게 제한된 능력으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실패한 아담을 비유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여 받아들지요. 그리고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유산,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자기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자원은 금방 고갈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겹치자 그는 심각한 궁핍에 빠지게 되고, 곧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탕자에게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내쫓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화해로 아들을 맞아들여서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천국에 비유될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궁핍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자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 한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한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번의 죽음, 다시 말해 한 번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육체적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한 번은 죽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들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죽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던져지더라. 불구덩이, 불연못,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만약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내 알량한 지식을 믿겠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종말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날, 다시 말해 한 번 죽을 때에 첫째 사망에 닥쳤을 때에 마른 장작이 되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직면할 이러한 종말을 경고하면서 참된 지혜란, 도대체 인간에게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은 장래에 있을 죽음을 현재의 삶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잠시 후에 자기에게 닥쳐온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재산만 열심히 긁어 모으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일을 현재의 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현재의 일로 생각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 장래의 일,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일, 그리고 남의 일로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공작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형태의 죽음을 왜곡하고 날조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의 비참한 실태를, 상황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삶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육체적 죽음,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분리라고 그랬죠? 자, 육체적 죽음,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사탄은 사후 세계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유포하여서 장래에 있을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게 해요. 이생의 삶에 자그만 한눈이 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옛날에는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곳으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더 이상 그러한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고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이 직면하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모르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잘못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뉴스와 예능, 그리고 우리들이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그 어디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누가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대, 이런 얘기들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정보의 홍수와 이생의 자랑들 속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영적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자기 앞에 닥쳐오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정보와 이생의 자랑에 감염되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단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메시지는 이젠 효력을 상실한 구호에 불과합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 엉뚱하게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은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배짱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볼 만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생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인 것입니다. 지옥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되고 정죄되는 곳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이 한순간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곳을 만드셨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진리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의 밧줄에 목이 사로잡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생의 계절에 아직도 사망의 밧줄을 풀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